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를 결정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왕처럼 존귀하면서도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정말 눈이 하트로 막 변해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이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축복의 찬양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위임식을 치르면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번의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시간 동안 제단 앞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거나 뭐 잘났거나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거룩해진 제단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치러지는 제사는 이 제사장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고 또 세상의 가치, 정욕,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제하여지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과 구별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별은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또 우리와 접촉함을 통해서, 우리와 맞닿음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시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정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드렸던 제사에는 특별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화제와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화제와 전제는 어떤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화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불로 모두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 나의 겉과 속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 매일의 삶에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희생제사에 더불어서 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헌신 위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드림으로 그들의 그 섬김과 헌신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인 동시에 또 나의 모든 것을 더하는 헌신의 제사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제와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와 화제의 고백입니다. 이 전제의 고백, 화제의 고백은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인정되지 않고 내가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정말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들을 연습하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통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앞당기는 것,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제사장으로 제대로 역할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 제사장 위임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맞닿아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화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영향력들 또 다른 사명들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나누었던 축복송의 또 다른 가사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 가사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하루,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정말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맞닿는 연습을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맞닿아 있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